왜 필리핀 선교인가? 오늘의 핵심 구절은 10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지 한 그룹에 한 단체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자, 허경수를 낳은 위대한 엄마가 누구입니까? 이상림 권사님이에요. 허경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저는 목회적으로 얼마나 저는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경수가 떠나면요 저 목회 못해요. 정말 말없이 제가 그동안 지켜보니까요 정말 진국 중에 진국이야.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 왜 경수한테 프로포즈를 안 하는 겁니까? 저런 청년이 없어요. 예? 그런데 경수를 낳은 분이 누구세요? 여기 계시는 거야. 예? 저는 이상림 원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경수를 낳으셨을까? 예?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경수 같은 사람을 낳았다라는 게 위대한 인물이야. 예? 우리 경수를 낳은 엄마를 낳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니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 경수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정말 교회 굳은 일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늦게까지 불 끄고 뭐 주부하고 지금 뭐 요즘 잘 나가요. 막 제주도도 가고 목포도 가고 요즘 잘 나가요. 막 출장도 가고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저런 청년 정말 제가 중매 쓰려고 어떤 아가씨를 소개시켰는데 그 아가씨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게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2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아가씨하고 잘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죄를 낳은 거야.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한 분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마리아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고마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년 1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오늘 한 명 포함해서 25명이 필리핀 칼도나 대흥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죠.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필리핀일까? 뭐 일본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갈 데가 많은데 그 가난하고 못 사는 필리핀에 왜 가야 되는가? 지저분하고 또 거기 보면은 약간 치안도 불안하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치안이 조금 불안하고 못 살고 그렇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청년들과 필리핀 청년들과 우리가 함께 워십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가 사역을 5박 6일 할 동안에 저들에게도 꿈이 생길 수 있어요. 야, 대한민국에 온 저 청년들처럼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이 필리핀 땅을 한번 잘 사는 나라로 바꿔보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찌질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선교사님의 비전을 갖고 우리도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그 선교사님의 한 분 한 분의 우리나라의 발자취를 찍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필리핀에 짧은 기간 동안 발자취를 남기는 그 발자취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찾는 것처럼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리고 성 하면 여러분이 뭐가 기억나죠? 여호수아서에 여리고 하루에 한 바퀴에 7째 날 와르르.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성인 줄 아십니까? 여리고는 그 당시에 최고의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고 여리고로 내려갔어. 요즘 말하면 클럽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세상의 재미를 따라 간 거예요. 여리고는 요즘 말하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여기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이 크게 바깥에 있고 안에도 있어요. 제가 요즘 이스라엘 성지 공부를 가야교에서 매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바깥성에 사는 사람들은 군인, 그렇죠? 지켜야, 요즘 말은 철책 근처에, 강원도 이쪽, 파주. 그리고 어떤 사람,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바깥성에 살아. 왜? 외적이 처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성이 또 있어요. 이중문이에요. 안쪽에는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리고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은.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떼어가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따요, 집단 따돌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왔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외형적으로 키가 작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핸디캡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자 그리고 모든 환경이 넉넉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그리고 키가 작고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들고 이런 사람에게 더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순수하거든요. 복음 받아들이기가.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 소래포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목배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알렌 선교사도 마찬가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필리핀에 왜 갑니까? 6.25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참전 국가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6개 나라 중에 6.25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건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였어요. 6.25 전에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죠.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오늘과 같은 번성한 나라로 K-팝, K-컬처, K-푸드, 또 얘기해봐요. K 뭐가 있더라? K-뷰티. 빨리 얘기해버리니까. K, K-드라마. 또 진민아 좀 도와줘. K로 시작하는 거 많잖아. 이렇게 K로 시작하는 코리아가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교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나중에 믿었다. 모태신앙 아닌 사람만 손 드세요. 저도 모태신앙 아니에요. 저도 10살 때 예수 믿었어요. 보세요. 아니, 손 높이 들어봐. 손 높이 들어봐. 자, 이분들, 아니, 얼굴 한번 봐. 다 믿음 생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보세요. 늦게 믿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분들도 원래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데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장로 권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됐어요. 저도 주의 종이 됐잖아요. 우리 예찬이도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우리 집도 예수를 몰랐던 가정이에요. 우리 엄마만 예수 믿고 우리 집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예요? 이거 마치는 사람 5,000원짜리 커피 쿠폰 드릴게요. 제가 12년 동안
매일 얘기해도 잊어버려. 그렇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내가 10,000원짜리 보낼게. 쿠폰. 제가 이 표는 매년 바뀌잖아요. 그렇죠? 총회 주제는. 그러나 영구표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리고 매년 바뀌는 표,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거예요. 영구표는 뭐냐?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이게 제가 서울 꿈꾸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 박 목사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고, 정말 이 목사님이 그때 3,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저희 부목사들이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목회를, 담임 목회하면 저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 그게 우리 교회 영구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됩니다. 가난하고 절망 속에 있는 청년들. 그러나 우리가 저들에게 짧은 한마디, 찬양 한 소절, 우리의 따뜻한 눈빛, 우리가 건너는 빵 한 조각이 저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까? 옆집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줘서 그 권사님이 좋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중에서도 바로 한 영혼을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교는, 이제 다 끝나가요. 성교는 가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자, 우리는 선교지만 복 받을 것 같죠? 사실은 필리핀보다 우리가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주는 자가 복이 있거든.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와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잠깐 왔다가 우리가 뭐 주는 거 조금 혜택 누리는 것 뿐이야. 그러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은혜를 받고 와요.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돈 쓰고 가는데 정작 은혜는 내가 받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교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파바박, 그리고 거기에는 기도의 능력,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1990년 한나호 선교선을 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했죠. 그때 한 섬을 가다가 그 섬을 가는데 2박 3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밤에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다 멀미하고 토하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 알지만 거기에 선반에 있는 걸 다 묶습니다.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밥솥 다 묶어요. 왜? 흔들릴 때 막 떨어지거든. 예? 전부 다 묶어야 돼. 전부 다 묶어. 냉장고도 묶어놔야 돼. 안 그러면 다 엎어지거든. 그런데 모든 것이 막 떨어지고 깨지고 난리를 치기는데 저는 방에 가서 멀미가 나가지고 그 2층 침대에서 주님, 이 풍랑이 멈추게 해주세요. 장가라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30살. 장가라도 가봐야죠. 제가 여기서 죽으면 총각 귀신 되면 좋겠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서 사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위기 있어 보세요.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에?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의 묘미예요. 선교의 묘미.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뭐 우리는 계획을 다 짜죠.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요, 갑자기 계획이 없는 일이 막 생깁니다.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겨. 왜? 갑자기 멀쩡한 애가 아프다고 그래. 그리고 막 갑자기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요? 거기 가면은 빛이 임하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이 다 떠나가는 선교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요, 거기에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악령의 역사도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예? 간질 환자가 막 간질병이 생기고 우리가 그걸 다 경험했거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장아들을 전도했어요.
팔라오는 지금도 주장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미국요. 인구는 3만 5천 명. 한국 사람이 50명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주장 아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했는데 어느 대학을 갔다고요? 제가 나왔던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마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그 주장, 무속신학에 찌든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장은요, 요즘 말하면 부산시장급이에요. 주장에 어느 정도 파워 있는지 알죠? 그 팔라오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팔라오가 복음으로 변하는 건 이제 한순간이에요. 지금 이 팔라오에 제가 또 언제 가보면 이분 제가 얼굴을 아니까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자, 마무리합시다.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신년의 정신이다. 우리가 50주년을 많이 했죠? 신년은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콩 한 쪽도 나누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연동시장 앞에 추추빵집 아시죠? 맞나? 추추 맞아요? 추추? 네. 저도 이 동네 빵을 다 먹어봤지만 이 추추빵집만한 데가 없어요. 가게는 조그만해요. 빵도 몇 개 안 갖다 놔. 근데 젊은 부부가 정말 빵을 진심으로 만들어요. 저희 아내가 거기에서만 사 먹는데 문자가 왔어요. 피망을 무료 나눔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전화 와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어제 저보고 빨리 추추빵집에 가서 피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피망 공짜로 준다니까 저보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종을 잘하는 남자예요. 좀 배우세요, 남자분들. 갔어요. 갔더니 피망을 20개나 갖다 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도 양심 있죠. 어떻게 다 가져갑니까? 그래서 한 10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피망도 색깔별로 다 영양가가 틀린 거 알죠? 거기에 샐러드 해 먹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깨달음이 따궁, 아 이렇구나. 이분이 무료 나눔을 하니까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앞으로 그 빵집을 더 많이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 욕심 없이 그냥 나눠준 거예요. 자기도 어디 농장에서 공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사랑을 나눌 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우리 교회가 나누면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저도 그 집에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필리핀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는가? 네?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번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지막 5번째 행사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5번째 행사예요. 저 행사를 지금 3년 전부터 간다 한 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알고 있죠, 장로님들은? 제가 3년 전부터 한번 갑시다 하는데 다 시간이 안 된다. 권사님들이 안 된다. 애들도 안 된다. 근데 드디어 50주년에는 피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거예요. 네?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가가지고 왜 필리핀 선교를 한다고 했어요? 4가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고, 세 번째, 내가 가면 내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수지 맞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는 신년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 잘 선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 선택한 거죠.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